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멘. 우리가 늘 읽어도 또 늘 보면서도 참 주님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만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다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소와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평생의 모든 꿈
생활 뜻을 생각합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생활이다. 우리 같이 힘차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내가 염려 걱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주님은 뒷전에서 구경이라도 하라고 내 동댕이 치는 삶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발 너희들 믿거라.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기저기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방패 내가 피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저희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내어놓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인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찾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말씀을 향하여 돌아보겠사온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로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다시 합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까요?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뭐라고요? 80까지 간다. 근데 옛날에 80까지 사시는 분이 좀 있었을까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80 간다 그랬을까요? 그래도 살만한, 옛날에는 해가 그러면 막 잔치를 할 정도였으니까 3살 버릇 한갑까지 간다 안 그러고 80까지 간다 그랬거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습관은 죽어도 못 고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철들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곧 죽겠구나. 이게 습관입니다. 근데 참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지혜로웠는가 그랬더니만 성경도 똑같이 말씀해 주죠. 여러분, 나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 매 한 차례 안 되고 키워서 그런 집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걸 자랑이라고 막 떠들더라고. 성경은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뭐라고요? 아니 믿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 그런 야만이 어디 있어? 믿음 좋다는 집에서 어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한 차례 되지도 않고 키웠다 하는 그 자식 지옥 가기를 바랍니까? 매를 대서라도 그래라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걸 원합니까?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해요. 요사이 저는 정말로 그냥 확 돌려버리는 채널 중에 하나가 급쪽 같은 내 새끼. 대상한 짓 하는 그걸 방송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나라 망족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이혼을 장려하는 것 같은 프로들입니다. 그게 뭔 자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애 같은 늙은이.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른쯤 되었으면 당당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같이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집집마다 구실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을 그것도 애지중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쌓을 곳이 없다고 하는 집집마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컸을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대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어릴 때 어떻게 컸을까? 그 환경은 어떠했을까?
부자, 금수저가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들이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저기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겨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엉망정자들,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연말쯤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수능이라는 걸 시험을 쳐서 뭐 만점자 뭐 이런 걸 찾아요. 그러면 또 방송이 찾아다니면서 점수 많이 맞은 그런 학생들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게 많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얘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교육은 안 하고 교과서 좀 학교 가서,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죠. 지금 또 짜가지고 학교 교육 어쩌고 뭐 그러죠.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교육을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 아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쳐주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하다 안 되면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정말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그 집에 가보면은 부모로부터 모두 다가 책을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그런 천재들,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신앙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진 그 가정 중에 하나는 같이 합니다. 특별 기도해. 왜 안 따라해? 특별 금식 기도. 왜 그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붙잡혀 가서 고난 당해야 되니까 이거 위해서 특별 기도해야 되겠구나, 산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뭐라고요? 절박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 많이 하는 겟세마네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일평생은 같이 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결단한 그때 예수는 뭐하러 먼저 갔어요? 금식하러 강야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역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위하여 금식하며 40일 철야하며 기도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금식하며 40일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야, 마귀가 찾아와서 그랬을 겁니다. 세상 권세 다 줄 테니까 그 권세로 휘둘러서 믿게 하고 네 말 따르게 하면은 얼마나 쉬울까?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굉장한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유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일까요? 고민됩니다. 그죠? 지금 한국교회 떠들썩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아마 이 앞에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 고민해 봐야 하는 거, 그거 안에 본 결과 그렇게도 굉장하던 목회자 말로가 아주 딱딱하고 한국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 매일같이 복음 증거하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도 피곤해요. 근데 일어나서 봤더니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 다녀봤더니만 예수님 같이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았습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한다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래 가자. 따라합니다. 그래 가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튀어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그의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특별 기도가 아니었고 정한 상상 기도가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러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또 깨달아야만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서 아멘 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우리는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마음에 정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아멘. 나는 내 기도의 습관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쉽게 예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름으로 의미를 새겨보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거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럼 이미 벌써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해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보여주는 그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평생 돌아보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은
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병든 자 예수님 치료해 주셔야겠어요. 마음이 다치고 아픈 사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만 했어요. 여기저기 외롭고 쓸쓸하게 내쫓겨 있는 인생들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을 끌어안고 세워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붙잡아줘. 그래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너는 낮아져요. 네가 낮아져 내 형제를 높여주면 같이 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낮아져 섬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거기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딱 읽어보면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 제자들의 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한 게 뭘까요? 죽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본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해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체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서 자기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 아이고 우리 이제 좀 깨달아야만 해요. 그 양말이 왜 그렇게 더럽게 여깁니까? 양말을 그 발을 왜 그렇게 더럽게 생각해요? 나의 모든 몸을 지탱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발을 왜 이렇게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발을 씻긴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발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못 내놓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발을 씻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양말 벗고 근데 그게 쉽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발을 씻겨야지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몸소리를 쳐야 할 정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관계없어.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베드로가 또 덩달아 벌쩍 뛰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 몸까지 씻겨줬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준 이 일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발을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보여. 여러분, 사순절을 다른 특별한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는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신앙을 뭘 좀 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게 있어. 잘라내야지.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 이게 거듭돈이다. 이게 문제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일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데 내 신앙에 내 신앙에 좋은 습관 어떻게 만들어갈까? 예수님은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복음 증거요. 그리고 그 복음 증거는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었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웃들을 돌아보고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정말 마음 깊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왜 그렇게 좋은 습관이 좋을까? 귀할까? 왜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너는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졌던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너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거라. 구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물 마시고 싶을 때 물을 주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예배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진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봤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평소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못 깨닫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생각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그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마음을 작정하고 큰 마음을 모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돌아봐야 되겠다. 그거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죽어도 기억할 겁니다. 새겨둘 겁니다. 그러나 그저 이웃 물 한 그릇 대접하고 그저 힘들 때 돌아보고 어려울 때 보살피고 나도 모르게 한 일은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니까 기억 안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습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경 말씀의 여러 모습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만나면 복음 증거, 자나깨나 그 마음속에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뜻 이루고자 열심히 애를 쓸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내 삶에는 너무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좋은 습관으로 가득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공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절이? 사자 그대로 순이 뭡니까? 순은 옛날 우리말이 열이 순입니다. 열이 순. 그러면 4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7째 주일 정도가 지나가는데 주일날은 빼버리고 나머지 40일, 그 40일 동안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대로 담아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날짜로 40일을 만든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40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예수님도 강야에 금식하며 40일, 여기저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40번을 반복을 하면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된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서 40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끊어야 되겠다 싶은 거 40일만 고민하고 생각하면 멀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정작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이거 정도?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내가 너의 손에 검을 들려주노라. 뭐 하는 거? 잘라내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짐해야 될 일,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다 보면 나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으로 나아가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찬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지나가버리는 사순절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꼭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먼저는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습관 내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게 만드는 이렇게 좋은 습관 주여 내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나의 신앙의 삶에 좋은 습관으로 무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의 신앙생활 새롭게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는 거 한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선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라,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느니라. 내가 일부러 본을 보였노라. 주여, 이제 그 본이 내 신앙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주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 생활도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셨어. 아멘. 아직도 세상 따르는 잘못된 습관, 십자가 예수님 기억하며 잘라내게 하시고, 좋은 습관은 하나하나 내 몸에 익히고 내 삶에 익히고 내 마음에 새겨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설교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게 맡기지 마시옵고 성령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겸손히 닮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믿음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마음도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그릇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치는 예물, 하늘에 받아들일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 잘하는구나, 참 복되구나, 내가 너의 삶을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 언제나 주께 드릴 감사가 가득가득한 참으로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참 잘하는구나 채우실 만한 복된 예물, 그리고 이 예물 바치는 가정과 일터 위에 크신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나아가 자랑스럽고 소중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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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